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도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셨죠? 예, 저도 열심히 바라봅니다. 주님이랑 계속 눈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또 주시는 거 잘 순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실수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읽어 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네, 새 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귀한 책이 있어서 또 나눕니다. 유해일 사모님의 책인데요. 6이 죽고 0이 사는 40일 작전기도. 우리 유해일 사모님은 기도 시작반이라고 또 귀한 책을 내셔서 기도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던 또 귀한 저자분이신데요. 이번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6이 죽고 0이 사는 40일 작전기도라고, 작전기도 하실 때 꼭 필요한 안내서이기도 하고 그 원리를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본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입니다. 나는 난임으로 제법 가슴 앓이를 했다. 첫 아들을 10년 만에 만났다. 아이를 낳고 오랜 시간 모유 수유를 하면서 자궁 건강이 많이 좋아져 둘째는 다를 거라 기대했다. 기대처럼 둘째가 빨리 찾아왔다. 그런데 7주 차에 유산을 했다. 그때의 슬픔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후로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 둘째는 찾아오지 않았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크게 낭망한 적이 있었다. 가장 소중한 골방 기도 자리에 나아가도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 주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다. 그 마음을 쏟아내며 실컷 울었다. 그런 나를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안아주고 토닥여 주시는 듯 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가득 찼다. 내가 주님 앞에 서운한 게 있는가? 감히 아버지께 원망할 것이 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얼어붙어 나를 주장하지 못했던 복음이 다시 살아나 내 영혼을 붙들었다. 서운함과 원망이 죄송함과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눈물이 복받쳤다. 내 시선이 임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자 타는 목마름이 순식간에 해갈되었다. 주님은 아직 둘째를 주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제에 내 갈망을 두지 않는다. 아버지께 믿음으로 소원을 구하되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내게 가장 중요한 갈망의 대상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머무를 때 문제로부터 자유해진다. 주님을 갈망할 때 영혼이 살아난다.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최고의 해답을 얻으며 문제를 초월하는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나오게 된다. 내 영혼의 만족을 원수가 감히 빼앗지 못한다. 요한복음 4장에 5명 넘게 남자를 만났지만 끝내 사랑을 찾지 못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나온다. 그 줄인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노라 말씀하셨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다. 우리에게도 그분 자신을 주셨다.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배부름을 주셨다. 우린 참으로 복 있는 자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 말씀과 또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떤 게 있었을까라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좀 오래전 일인데요. 저희가 되게 야심차게 큰 기획물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시리즈로 몇십 권의 책을 기획을 했고 나오게 되었고, 또 그 기획에 오늘 목사님이 같이 참여하셔서 정말로 격려해 주시고 또 이 기획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같이 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어져서 나왔고, 한국교회에 이제 이것을 흘려보내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려고 했었죠. 굉장히 혁신적인 책이었고 되게 실험적인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지려고 할 때 교계 한 그룹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오더라고요. 같은 기조였는데 표현에 있어서 자기네 표현 방식과 맞지 않는 조금 다름에 대해서 공격하고 급기야 이제 불매 운동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쪽 진영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니까 처음엔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뭐 이해됩니다.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선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크게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근데 그때 이제 몇십 권이 다 만들어진 상황이었죠. 또 저희와 함께 했던 목사님과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의 메인 타겟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럴 수 있는가, 같은 편인데 왜 우리한테 이러는가, 그런 화도 나고, 이제 다 됐는데 이거를 막으면 어떡하느냐, 굉장히 억울하기도 했고 되게 너무 아쉬웠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이 문제로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싸워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그래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뭐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왜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니? 저를 위로도 안 해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화가 나 있니? 화난 이유가 뭐니?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바꿨죠. 예수님한테 가기 전에 내가 왜 화가 나 있지? 화난 이유를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획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정말로 혁신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만한 멋진 기획물이었는데, 같은 진영이라고 생각했던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배신감, 뭐 자존심,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 했더니 그 뒤에 또 다른 화가 있었고, 그 뒤에 화가 있었더라고요. 맨 끝에 남아있는 화가 뭔지 아세요? 근원이 맨 뒤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었던,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왜냐면 그 기획물을 하고 투자되고 또 만들어 놓은 책들이 몇만 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이제는 투자도 했고 거래처에다 다 지불을 해서 만들었던 그 책을 잘못되면 이게 뿌리질 못하고 또 이거를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창피하게 돈이었어요. 재정. 이거 너무 피해가 너무 크다. 돈이 한 51% 되고 나머지들이 모아서 49% 되고, 그랬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은 명확한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아, 돈이었군요. 주님, 화가 났던 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셨던 마음의 단어는 화평이었어요. 화평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가장 1차원적으로 했을 때 평화롭게 하는 거죠. 평화롭게 하는 거는 제가 그 책을, 그 시리즈를 걷어들이는 거였죠. 걷어들이면 다 좋지만 저만 힘들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거의 억대가 넘었죠. 투자된 금액이. 근데 그거를 걷어들이면 그 책을, 그 시리즈를 파기해야 됐었죠.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또 기도를 하다가 결정했죠. 예, 그 전에 경험도 있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게 하셨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가 투쟁과 전투가 아니었고 화평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기하고 책을 다 반품도 받았고 그것을 다 안타깝지만 폐기 처리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지만 우리 사모님이 쓰셨던 것처럼 문제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명확하게 됐고, 물론 그거를 통해서 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도 입었고 또 마음으로도 힘들었고 했었지만 그 마무리가 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화평하게 되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만 총대를 매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원망은 좀 했죠. 예, 하나님 뭔가 보상은 안 해주십니까? 순종했는데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다른 것들이 아마 그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뭐 보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도 우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치욕을 감당하셨고 죽음을 감당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겪어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종착점은 그 우편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엉키고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 내 관점에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엉켜만 가지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해결책을 주실 겁니다. 주님, 지금 이 영상과 함께 이 기도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예수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갈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도 있지만 순종하십시오. 예, 주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 위에 축복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블레싱.